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페이지수로 244쪽.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다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있는 동안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다든지 능력을 베푸신다든지 복을 주신다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든지 할 때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키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그걸 살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은 홀로서 혈연단신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원래 그가 우르에 살 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라는 우상 종교를 섬겼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그런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세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크게 복을 받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는 복, 창대해지는 복,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저주를 하신다. 믿음으로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창대해집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어떤 믿음이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얘기해요. 1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어요. 특별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25년이 지났는데도 이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처럼 창대해지리라. 이 아브라함은 이미 늙고 노쇠했고 그 안에 살아도 이미 경수가 끊어지 오래됐는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가당한 얘기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자기 처지나 환경을 볼 때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바랄 수 없는 그 약속을 바라고 믿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된 그 근거가 뭐냐? 그 믿음이 뭐냐? 17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노쇠했습니다. 아내도 이제 경수가 끊어져서 도저히 불가능하지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도 여기 바라고 믿었다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도 바랄 수 없는 것 가운데서도 바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환경이나 처지나 내 자신의 무능함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인데 가당치 않은 일인데 그러나 그런 중에도 믿고 하나님을 바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창대하리라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 유대인들이 2천만 명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2천만이라고 하면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뿐입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20억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70억 가운데에 20억 명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이렇게 많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여기 믿은 거예요. 오늘 21절을 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하는 신념이 믿음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을 우리가 아멘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여기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거기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다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저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나 이 출애굽의 한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 인도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도중에 다
죽고 말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가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바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말씀입니다. 너 이걸 분명히 알아라. 네 자손들이 이방 땅에 가서 전부 다 나그네에 대해서 그들에게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될 텐데 400년 동안 계속될 거다. 그리고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게 될 때에 너희 자손들이 거기서 큰 재물을 안고 전부 다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이르리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다고 하는데 그 후손들로 이방 땅에 가서 나그네 생활하게 하고 거기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종이 돼서 그들을 섬기는 괴롭힘을 당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 왜라고 하는 물음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은 대륙의 길목이에요.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가 연결되는 길목이기 때문에 언제나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여러 가지 땅이 좋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땅이니까 불모지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참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해서 애굽의 고센 땅, 거기는 나일강 삼각조예요. 나일강에 홍수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그 퇴적토가 다 흘러가서 큰 땅을 만드는 거예요.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농사를 지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물이 넉넉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300년 동안 먹고 낳고 40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때로는 객이 되게 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주어서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더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축복하셔서 더 번성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우리가 여기에 개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을 징벌해서 건지셨으니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기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가자. 그리고 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약속보다 더 강한 것이 맹세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대로 이룬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 아멘? 그런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웬 정탐꾼을 뽑습니까? 각 지파에 산 사람이 12지파를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서 그 땅의 지리, 또 거기에 군사, 또 시설, 주민 모든 걸 다 조사해서 보고해라. 근데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두 패로 갈라졌어. 두 사람과 10사람의 보고가 다릅니다.
먼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는 땅이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산마를 비롯한 10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성벽은 너무 높고 원주민은 얼마나 장대하고 큰데 전부 다 거인들이라. 우리가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고 그들도 그렇게 보았을 것이다. 그 보고로 들은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것을 어찌해서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든지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왜 저들의 칼에 우리를 쓰러지게 하느냐?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시행하리라.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래 죽여주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생사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하는 여정은 우리가 천국을 가는 여정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 갈 때에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벽이 높고 거민이 장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맹세하시면서 인도하셨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고 나가면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그 장대한 성벽도 무너질 것이고 그 거인들도 다 그들의 밥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의 말은 못 믿어도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자기가 손해될 것 같고 하면 언제든지 변개시킬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말을 못 하신대. 네?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약속하시고 또 맹세로 내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오리라 약속했으면 그대로 믿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19절에 보세요. 그가 백신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가 백신하됐습니다. 자기는 늙었습니다. 아내는 노쇠합니다. 이미 생산 능력을 상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낙심할 거 아니겠어요?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5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는 인간적인 상황으로 도저히 생산할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실망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렸는가? 하나님 능력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하게 되어질 텐데 여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백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그걸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 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의심치 않는 믿음은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표적 중심이라든지 기적 중심이라든지 축복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지만은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승리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6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8 식구가 구원받잖아요. 할렐루야.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그니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죽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죽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말씀 순종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야 가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러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봐요. 모세야, 내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땅에 한번 던져봐라. 땅에 던졌더니 아이고 이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돼가지고 혀를 날람날람하면서 달려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야, 그 뱀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은 꼬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 이 뱀이 꼼짝 못하는데 꼬리를 잡으면 뱀이 획 해가지고 물려서 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꼬리를 잡아라 그럽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광야에서 오랫동안 40년 생활하니까 뱀 잡는 법을 왜 모르겠어요? 뱀의 성질을 왜 모르겠어요? 잘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 뱀은 꼬리를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머리를 꽉 잡아야 뱀이 꼼짝 못합니다 하고 머리를 잡았을 텐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설사 꼬리를 잡아서 뱀에 물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꼬리를 잡는 순간 뱀이 지팡이가 되옵니다. 보통 지팡이 아니라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지요. 보세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아멘 떠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내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아라.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10수년을 키워온 그 자식과 하갈을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기막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내가 지시하는 곳에 바쳐라. 네? 아니, 친척분 다윗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축복의 장소가 약속했으니까 갈 수 있고, 이스마엘과 하갈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불신앙적인 것이기 때문에 버리라면 버릴 수 있지만, 이 100세에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놓고 언제는 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은 잡아서 불에 바짝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아멘. 순종할 때에 여호와의 일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고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망하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걸 의로 여긴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에요. 20절을 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전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부자가 돼야 됩니까? 왜 출세해야 됩니까? 왜 자식들이 다 잘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영광이에요. 고린도후서 15장 15절도 보세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살리신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림을 받은 우리가 다시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자,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도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으셨느냐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지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데 이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그건 폐기처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십자가 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하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빛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가 올려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괜히 전기를 낭비하면서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갖다 저 창고에다 버리든지 쓰레기통에 갖다가 버리시오. 없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없어져. 그러나 빛을 쫙 바르니까 좋지요.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 우리가 늘 신앙을 얘기하거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을 믿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어떤 여기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환경과 처지를 따지 않고 말씀을 믿는, 그 다음에 의심치 않는 견고해지는 믿음이에요. 약해지지 않는 믿음. 마지막에는 영광 돌리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대로 기업을 이을 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는 자가 된다. 오늘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데 아브람과 같은 그 믿음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람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브람의 믿음,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믿음 갖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믿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 갖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돼서 아브라함처럼 그 복의 근원 되주는 축복이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